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코로나도 많이 잦아들어서 오늘 주일부터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더 줄어들고 또 해결되어서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또 힘있게 열정적으로 전진하여서 이 땅에 또 교회 위에 또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1월 달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흩어진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세우시는 과정 중에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공생에 시작하실 때 처음 일으키셨던 기적인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널리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그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흥겨운 잔치가 계속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순종의 삶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이 기적 역시 이거는 이 공생의 후기, 공생의 마지막에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이지만 거기에도 순종과 잔치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기적은 복음서를 보면 딱 2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의 공생의 초기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21장 공생의 후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2번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켜 주셨는데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직전에 어부들인 그들에게 가셨을 때 일으켜 주셨던 기적이었고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리고 다 무너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랑을 빼앗겨서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마치 초상집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초상집 같은 어두운 삶으로 다시 돌아갔던 그런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다시 순종의 삶을 시작하도록 다시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흥겨운 잔치를 계속하는 삶을 시작하도록 신랑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흥겨운 잔치가 중단이 되죠. 그런데 신랑을 다시 되찾으면 흥겨운 잔치가 다시 이어지는 것이 다시 시작되고 다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신랑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회복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이 두 사건은
어떤 영적인 같은 의미, 순종과 잔치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좀 흡사하긴 하지만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누가복음 5장과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21장의 이 기적의 사건들의 내용을 잘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순종의 자세를 가질 때 어떤 순종의 결과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런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흥겨운 잔치를 계속 이어가는 삶을 살자.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이제 1월 마지막 넷째 주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지만 그 한 주간으로 보면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이죠. 그래서 이 주간에 1월을 마무리하는 이 주간에 우리가 새해를 좀 늦었지만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출발해야 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자. 그래서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면서 올 새해에도 흥겨운 잔치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삶이 되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순종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순종의 자세에 대한 교훈은 찢어지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의 그물을 던지는 인생이 되자라는 겁니다. 찢어지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의 그물을 던지는 인생이 되자.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이 두 말씀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많은 물고기를 배에 가득가득 넘치게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주님이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해는 순종하는 삶을 살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자. 그럴 때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고 철수하는 제자들, 특히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삼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는 것을 보면 그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특히 예수님을 선생이나 어떤 그 선지자로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아니면 작은 믿음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는 주님을 처음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확고하게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이 말씀을 어찌 쉽게 받아들이고 어찌 쉽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베드로는 어부의 일을 아주 오랫동안 했던 고기 잡는 일의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었고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어부에 대한 고기잡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지
예수님은 뭐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다면 목수에 대한 전문 지식이지 어부에 대한 고기잡이에 대한 전문 지식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쉽게 순종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사업하는 게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뭐 직장은 뭐 이렇게 다녀야 합니다. 뭐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뭐 겉으로는 예, 그렇죠. 그러지만 속으로는 약간 웃을 수도 있겠죠. 목사님이 뭘 아신다고, 뭐 사업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직장의 세계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저런 말씀하실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우리 교회도 자녀를 기르는 분들이 많지만 뭐 특히 저는 남자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어머니로서 자녀를 기른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가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은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한다면 어머니 되신 그분이 겉으로는 예, 그렇죠 말은 하겠지만 속으로는 목사님이 뭘 하신다고 또 그런 말씀까지 하시나, 이 일은 내가 전문가지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자기는 이 어부로서 고기잡이의 전문가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명하시는 그 말씀에 어찌 쉽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세로 그물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도, 요한복음 21장 말씀에도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 똑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 큰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지식 저런 지식, 이렇게 지혜 저런 지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있지만, 네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수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래서 백전노장이라고 스스로 자부할지도 모르겠지만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저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라.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들을 넣은 이 머리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안에서 무슨 생각이 나오든,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이념, 내 사상, 이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것으로 세워져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것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그저 말씀에 따라 그저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대로
그물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와 하인들이 어떤 태도로 순종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럴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혼인잔치가 계속 흥겹게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 생각과는 좀 달라. 내 감정, 내 경험, 내 이념과 달라. 그래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다 여기고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실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153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흥겨운 잔치가 계속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아마도 밤새도록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문가로서의 한계와 무력감을 느꼈을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정말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내 앞에 선생님이라는 분, 선지자라는 분, 메시아라는 분이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것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계에 다다랐고 무력감을 느끼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렇게 인식했던, 깨달았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면 아마 주님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했고 주님 쳐다볼 생각도 안 했고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머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주님에게 손을 내밀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실패의 쓴 잔을 마신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식한 사람, 깨달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쓴 잔을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쓴 잔을 마시고 한계와 무력감을 느꼈을 때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주님에게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153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게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나 자신 내 머리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순종하는 그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153의 기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서도 순종했고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순종했죠. 제자들이 순종한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제가 축복 주시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그 순종의 결과, 축복이 좀 달랐어요. 우린 그것을 우린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똑같은 축복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받은 축복과 요한복음 21장에서 받은 축복은 조금 달랐다. 뭐가 다른가? 우리는 그 영적인 의미를 그 차이를 잘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물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배의 체험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는데 찢어졌어요. 그물이 지금 새 나가고 있어. 배에 가득 채웠는데 배가 잠기게 되었어. 배가 지금 가라앉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위험에 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정말 온전한 축복일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저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잖아요. 이 저자가 다른데 요한복음에 있는 이 저자 요한은 누가복음 5장을 생각하고 쓴 것 같아요. 거기서는 찢어졌는데 여기서는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찢어지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얻은 축복은 다른 축복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은 찢어지는 축복이고 요한복음 21장은 찢어지지 않는 축복이라는 거죠. 물론 찢어지는 축복도 다 찢어서 다 도망가는 건 아니겠죠. 물고기를 많이 잡았고 찢어져서 그쪽으로 좀 빠져나갔을 뿐이지 그래도 많이 잡은 거잖아요. 배가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던 거 아니에요. 가라앉을 위기에 있었다라는 거지, 위험에 처했다라는 거지 가라앉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은 축복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축복은 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온전한 축복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온전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을 받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온전하지 못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온전한 축복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축복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받는 우리가 온전하고 또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서 받은 그 축복은 이 받는 자들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왜? 누가복음 5장은 공생의 초기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직전이었어요. 이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냥 예수님을 막 선생으로 바라보고 선지자로 바라보고 그냥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 무슨 교감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던 그때의 제자들에게 주신 순종에 대한 축복.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그 축복은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그릇, 소망의 그릇, 사랑의 그릇, 이 그릇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은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의 그릇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불안하게 위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요, 신앙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너무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면요, 그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렸을 때 너무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진 않아요. 근데 혹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감당 못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축복을 구하지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그릇을 자꾸 잘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그물을 찢어지지 않도록 자꾸 수선하고 정리하고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더 견고하고 더 튼튼한 그물로 잘 수선해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 이것을, 우리의 신앙을 자꾸 더 견고하고 더 튼튼하게 찢어지지 않도록 세워가는 것, 우리의 그릇을 잘 준비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누가복음 5장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었는데 그것을 받을 준비가 서로 달랐다라는 겁니다. 공생의 초기에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직전에 이 사람들에게, 어부들에게는, 이 믿음이 부족한 어부들에게는 이것이 좀 위험했었고 찢어지는 그물이었고, 근데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때에 이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은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이 믿음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긴 했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진 못했었거든요.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냐면 이제 그들이 그런 삶을, 그런 위대한 믿음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거죠. 이제 너희들은 누가복음 5장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제 내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 새롭게 다시 돌이키고 다시 일어서서 새 출발을 하는 너희들은 결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될 것이다. 2로3의 큰 물고기를 거두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의 축복과 누가복음 21장의 축복은 다른 겁니다.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 소망의 그릇, 사랑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은 하면 축복을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종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릇이 잘 준비된, 그물이 잘 준비된 순종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 아니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셨을 때, 그 제자들이 아니라 어부들에게 가까이 가셨을 때 그 어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이제 고기잡이를 다 끝내고 하나도 잡지 못한 고기였지만은 일단 그물은 수선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지 다음에 또 그물 가지고 고기잡이를 떠날 수 있으니까. 고기잡이를 또 다시 하기 위해서 그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물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그물에 끼어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 같은 것도 제거하고, 그물이 이게 뭔가 좀 찢어져 있고 그랬으면 그걸 다시 꼬매야 되고, 이런 어떤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그물을 깃고 있었다라는 것을 왜 거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깃고 있는 그 그물은 세상 그물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자기들의 지혜로 뭔가 이렇게 만든 것,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자기 지식으로 직장을 다니려고 하고, 꿈을 꾸고, 인생을 설계하고, 이것이 뭡니까? 세상 그물을 깃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그물 깃는 거와는 상관없이 가서 그물을 다 기웠든 안 기웠든 간에 그냥 그물을 다시 저 깊은 데로 가서 내가 명하는 그곳에 던져라 그러시면, 그러면 잡으리라. 그러면 그 그물은 뭡니까? 그 그물은 그게 바로 믿음의 그물, 소망의 그물, 사랑의 그물, 신앙의 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물 가지고 자꾸 던져서 뭘 잡으려고 하지 마라. 밤새도록 노력해봤자 못 잡는다 이거예요. 잡았어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그물이 있어요. 믿음의 그물, 소망의 그물, 사랑의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도 그 그물로, 그 영혼의 그물로 던져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소망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더 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더 큰 소망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더 큰 사랑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 큰 믿음, 더 큰 소망, 더 큰 사랑으로 행할 때 여러분, 그것이 견고하고 튼튼한 그물이죠. 견고하고 튼튼한 그릇이죠. 결코 깨지지 않고 결코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많이 거두었어도 결코 찢어지지 않고 결코 배가 가라앉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세상의 그물을 뭐 깊고 정리하고 수선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그물을 깊고 수선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소망을 점검하고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고 내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소망이 더 큰 소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이 더 큰 사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그물을 깊고 수선하고 정리하고 이런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이 그물을 견고한 그물이 되고 튼튼한 그물이 되고 안전한 그물이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세상의 그물도 내가 갈고 닦아야 되겠죠. 깊고 수선해야 되겠죠. 그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을 점검하고 그것을 더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호삼의 큰 물고기를 낚고 결코 찢어지지 않고 결코 가라앉지 않는 그런 만선의 기쁨을 누리며 흥겨운 잔치가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새해에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 큰 믿음, 더 큰 소망, 더 큰 사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그물이 더 큰 믿음의 그물, 더 큰 소망의 그물, 더 큰 사랑의 그물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그물로 던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153의 기적을 체험하시길,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순종의 결과. 오늘 순종의 결과에 153의 큰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심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큰 물고기 153마리였다. 그렇게 정확한 크기와 정확한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순종의 결과를 다르게 표현했을까? 심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큰 물고기 153마리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러분이 심이 많았더라 하는 축복보다 153의 큰 물고기를 잡았더라 하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53의 큰 물고기, 그 축복이어야 됩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 구원의 축복이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53의 큰 물고기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심이 많았더라. 뭐 여러분 심이 많았으면 거기에 큰 물고기도 있었고 작은 물고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물고기도 있었겠죠. 고기들이 힘이 많은 거죠.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버릴 것도 많겠죠. 다시 방생할 것도 많겠죠. 다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작은 것들은 뭐 먹겠어요? 다시 방생할 것도 많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이 어렸을 때, 믿음이 부족할 때 주신 것들은요, 방생할 것이 많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해요. 왜?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릇이 부족하고 그물이 약하기 때문에 다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돌려줘요. 다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다 돌려줘야죠. 그런데 153의 축복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물고기 153마리잖아요. 하나도 버릴 게 없고 하나도 방생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나의 축복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구원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그놈은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내가 다 받는 거죠. 이러니까 153이라고 하는 건 그 구원의 열매, 구원의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이 153이라는 그 숫자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뭐 해석이 이런저런 해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어 가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53이라는 숫자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노아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살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언어였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보니까 히브리 원어로 베네이하 엘로힘이라고 써 있는데, 베네이하 엘로힘. 이 베네이하 엘로힘이라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은 다 이 숫자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숫자를 사용했을 때는 그 숫자의 영적인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의미를 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 숫자를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만 봐도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영적인 의미의 숫자 체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베네이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다 합쳐보니까 153이라는 숫자가 된다고 합니다. 153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의미가 153이라는 숫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3의 큰 물고기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이 제자들이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다 도망가고 다 배반하고 사명이고 뭐고 다 버렸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뭘 회복시켜 주시냐면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쓰임 받는 사명자들이라는 거죠. 너희는 이제 세워져서 새 출발을 하게 될 텐데, 이제는 너희는 153의 큰 물고기를 잡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제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 지금 상징적인 약속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3의 큰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귀한 사역자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나의 인생을 그렇게 쓰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나를 귀하게 요긴하게 사용해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53의 큰 물고기를 얻는 기적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나요?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나를 구원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그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153의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153의 축복이 뭡니까? 또 하나의 153의 축복. 개신교 신학의 기초가 되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 이 15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말씀을 상징하는 숫자는 10이고 성령님을 상징하는 숫자는 7이니까 10과 7을 합치면 17인데, 그 17이라는 그 숫자를 1부터 17까지 다 더해보면 153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실제로 더해보니까 계산기로 1부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7까지 더해보니까 진짜 153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 153의 큰 물고기라는 이 153의 숫자는 17의 의미, 다시 말하면 말씀을 상징하는 10과 성령님을 상징하는 7이 합쳐진 개념. 이게 뭡니까?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주시며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구원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말씀이 있고 소망의 말씀이 있고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의 말씀들을 듣고서 우리가 믿음을 가집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사랑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 커져가고 소망이 더 커져가고 사랑이 더 커져갑니다. 더 커져갈수록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소망으로, 더 큰 사랑으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마다 더 큰 153의 기적, 153의 축복이 구원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 출발하라 이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새 출발하라. 그걸 바라보면서 너 안에 있는 믿음을 더 큰 믿음이 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을 더 큰 소망이 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을 더 큰 사랑이 되게 하라.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소망으로, 그 사랑으로 순종할 때 내가 153의 큰 물고기를 낚는 구원의 축복,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 풍성히 맺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흥겨운 잔치가 계속되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이런 순종과 잔치의 의미를 주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 바로 이런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던졌던 그물이 과연 어떤 그물인가? 그저 그냥 세상 그물인가? 나의 지식, 나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 습득한 것들, 그런 그물인가? 여러분, 그걸 백날 던지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의 그물로 던져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의 제자들은 그것이 조금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의 제자들은 그것이 이제 많아졌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이제 그것이 폭발할 것이에요. 그래서 153의 큰 물고기의 그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새해에 세상의 그물이 아니라 영혼의 그물, 믿음, 소망, 사랑의 그물을 잘 수선하고 정비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사업 일터, 여러분의 직장 일터, 여러분의 학교 어디든 가서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향해서 그것을 던져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153의 큰 물고기를 잡는 풍성한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얻는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런 기적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흥겨운 잔치를 계속 이어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물이 되어야 하는지를, 어떤 그물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더 커져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더 커져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더 커져가게 해주셔서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 그 믿음, 소망, 사랑의 그물을 던져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153의
큰 물고기를 낚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해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어지지 않는, 그리고 가라앉지 않는 그런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복된 그런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열매,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의 축복들을 누리는, 그래서 흥겨운 잔치가 계속되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계속 줄어들어서 계속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동안 좀 흩어졌던 우리의 신앙, 좀 약간 주저앉았던 우리의 신앙들이 있었다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가르침을 잘 받아서 잘 먹고 잘 자라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 항상 안전한 것인데, 형편이 이러니 우리가 여기에 또 우리가 적응하며 지금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모여 있을 때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 잘 듣고 생활하심으로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고 더 흥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